성경 53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땅에서 요한에게 쓰임을 받으시며 하늘에서 올라온 빛에 하늘이 갈라지고 생명이 불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이더라. 하늘은 빛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생명이 빛의 수 공양을 보아내시니라. 공양에서 42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내 직속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할까요. 찬송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깨달아 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던 마가 요한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확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마가복음 첫머리에 맨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사역에 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단히 모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것이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인지 우리가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을 상쇄시키기라도 하듯이 곧바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우리 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러한 질문과는 별개로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있었던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 말씀처럼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의 관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그런 이유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과 마찬가지인데 그 시험 내용을 다른 복음서처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후에 천사들이 수령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라고 하면은 당시에 천사들, 사람들의 인식하기는 영적인 존재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천사 숭배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천사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를 했었는데, 그렇게 천사를 고귀한, 존귀한 존재로 여겨있었는데요.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령을 들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원을 했었죠. 64년경에 AD 64년에 로마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은 로마 시내의 절반 이상을 아주 큰 불이었습니다. 이 큰 화재로 인해서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네로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강화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강화범으로 지목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희생양으로 적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미미할 정도로 너무 작지도 않고 또 그 집단을 공격했을 때 폭력적으로 반응하지도 않는 그런 집단을 찾았었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딱 거기에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잡히는 즉시 무슨 재판 절차 같은 것 없이 잡히는 즉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혹은 끌려가가지고 경기장에서 사자를 당해주기도 하고 그러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죠.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들짐승에게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들짐승은 토끼나 양 같은 그런 엄청난 동물이 아니라 사자, 곰, 늑대 그런 명수들이죠.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교의 성도들은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광야에서 명수들에게 물려 죽은 자신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교회 동료들, 다른 성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들짐승하고 사이좋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들짐승을 피해 숨었거나 도망다니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고난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수님은 신이신데 짐승들이 알아서 피해가지 않았냐 안 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이 100% 들어있고 또한 인성이 100%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신성이 작용을 하고 또 어디까지 인성이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그런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다가 여기저기 다치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처럼 그 벌레들, 모기 같은 것을 물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이 다른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들짐승들을 피해 도망다니시고 숨으셨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으면 잡혀서 죽고 광야로 도망가면 들짐승의 위협에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것이고요. 봐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들짐승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너희들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한 것이고,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만 힘든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자기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그 힘든 것이 배가 되죠. 왜 나만 이렇게 겪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 힘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힘들면, 그러니까 가령 온 국민이 가난해가지고 굶주린데 나만 굶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들, 뒤집 사람들 다 같이 굶는, 그렇게 다 같이 힘들면은 그것을 참으면 안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참고 있으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너도 견디는데 나라고 못할 수냐 하는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죠. 더욱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더더욱 그렇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들짐승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일구하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당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통해서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도 똑같이 어쩌면 훨씬 더 심하게 고난을 당했다, 나라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오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의 관계가 우리도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복음서들을 기도해서 있다 보면 마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을 봅니다. 가령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과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하고 이런저런 대화한 그런 세 가지의 대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본질, 진짜 이유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고대 사회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고엘 제도. 이것은 그 집단의 가족들이라든가 종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정치인데요. 고엘 어려운 단계이죠. 그 가족의 혹은 종족이 멸망되지 않고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정치. 이 고엘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해서 세 가지 기능.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남기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저기 나오면 피해 보복이 있고, 둘째는 대를 이어주는 대대법입니다. 세 번째는 값을 치러주는,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의 복수를 해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할 수 있다기보다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가령 살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복수하러 온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줌으로써 살인을 방지하는 목적이죠. 살인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방지함으로써 가족과 종족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를 이어주는 것, 대대법이라고 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은 가까운 순서대로 그 사람이 형제라든가 다른 가족 혹은 친족이 대신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준다. 이것이 계대법입니다. 자, 세 번째, 대신 값을 지불해 줍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이라든가 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려고 한다. 이랬을 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해가지고 집이라든가 땅을 되찾아주는 것, 그리고 혹은 종이 된 사람을 그 종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불렀고요. 대의를 이어주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불렀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피해 보수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었고, 혹은 기업물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피해 보수자가 이거를 따라올 때에 그런 말이라든가 그는 기업물자가 됩니다 라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엘 지도의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고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치안이 잘 따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생명을 지켜야 했는데, 그 알아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기 가족과 종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고대사회의 정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가령 첫 번째 피해 보수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이 기록되는데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헤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롯은 소돔에 있었죠. 이때 가나안 전쟁이 있을 때 소돔에 살던 롯과 그 가족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간 롯의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3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쳐부수죠. 놀라운 전쟁인데 그렇게 쳐부수고 롯을 되찾아온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 곧 피해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 보수죠. 그게 되는 거죠. 이후에 또 야곱 시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세겜성과 동맹을 맺었던, 혹은 그 친척들이었던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자신을 복수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피해 보호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계를 이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대법.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자인 엘이 결혼을 해서 애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둘째인 오난이 자기 형수인 방아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둘째가 좀 머리를 썼는데,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죠.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이 원한이 편법을 쓰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악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원한도 죽여버리십니다. 이 둘째인 원한은 그럼으로써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유다가 이번에는 이제 셋째를 형수에게 보내야 되는데, 셋째인 셀라까지 죽어버릴까봐 걱정돼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계대법을 위한 그런 내용이죠. 이런 계대법,
종족의 뼈를 이어주는 이 계례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진 그리고 은혜스럽기도 한 성경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죠. 룻의 남편인 말론이 자식이 없어 죽어가지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귀여운 무부자가 되고, 그래서 고엘이 되어서 그 의무를 다한다라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루벡에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배를 이어주는 그런 아들만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난해가지고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에 돌려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 일을 하죠. 이처럼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 기업 무릇자 고엘의 의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역시 세 번째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 굉장히 좀 뭔가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데,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처럼 뇌를 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고엘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고엘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이 충족이어야 되는데,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한번 더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 이 고엘의 자격을 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참된 고엘이 되신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기 세 가지가 많네요. 이건 역시 학자들에 따라서 더 많이 나누는데, 저는 그 요약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가족 혹은 친족이어야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옆집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대신 그 땅을 사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반드시 가족이나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엘의 자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죄인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상태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상태로는 이 사람들의 가족 혹은 친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엘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의원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써 마귀를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피해의 보수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엘이 자격이 되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은, 가령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는데 그 가족이나 친족들이 땅을 되찾아주고 싶어도 그 가족들 혹은 친족들도 같이 가난하면은,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갚아주고 싶어도 못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친 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되어 나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을 일을 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얻은 자들이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는커녕 자기 죄값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속자 곧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혈의 세 번째 자격은 자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가족이고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인데, 룻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룻기에서도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룻 가문에,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누리지 않겠다, 네가 대신해라 라고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보혈이 되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 어떤가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가 죽었다라는 의식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의식조차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우리의 보혈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이렇게 죄값을 치르기 위한 보혈, 즉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 우리의 보혈이 되기 위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혈을 제대로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게 되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는 의로, 의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의로움 혹은 착한 것들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의로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의로운 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이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혈이 되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보혈의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과의 만남 장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딱 듣자마자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구나 뭐 알게 됐는데 세례 요한은 딱 듣자마자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은 낮아지지 않는 것이고 보혈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보혈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바라본 그런 고백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즉 보혈이 되심으로써 대속자의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 신앙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게 되고 어지간한 그 세상의 그 어려움이나 흔들어대는 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기억함으로써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보혈 대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 대신 그리고 그 보혈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